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이나 드라마를 종종 보면 뒷배를 봐주다, 그 사람이 너의 뒷배구나 라는 말을 대사로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사극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부패한 조정에 항거하는 중에 그 사람이 잡히게 되자 조정 관리들이 고문을 하며 너의 뒤를 봐주는 무리를 불라고 주인공을 심하게 학대하며 고문을 하자, 그 고문을 받던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나라 백성이 나의 뒷배이다 라는 대사. 그 대사가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어떤 일의 뒷배는 누구누구다 라는 기사도 요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제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뒷배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뒷배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뒷배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뒷배란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보살펴주는 일 혹은 보살펴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몰래 도와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이나 사람을 뒷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니까 이 뒷배라는 뜻을 backing, support, helping from behin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업해 주는 거예요. 모자람을 채워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것을 뒷배라고 하지요.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경찰총장이나 검찰총장이 뒷배입니다. 어떨 때에는 국민 여론이, 민심이 그들의 뒷배가 되기도 하지요. 뒷배가 있으면 누구나 주눅들지 않고 막히지 않고 힘들지 않게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그 길을 쭉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생에 자기의 뒷배가 되신 그때를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뒷배가 되어 든든하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한판 붙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읽은 대로 결국 승리하게 되지요. 다윗의 뒷배가 되시사 뒤에서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다윗의 뒷배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뒷배가 되어 주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사 승리할 수 있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사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사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형들 중에 3명도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많았는데 그의 아들 중에 3아들이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서 아버지 이새는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양식과 그리고 부대장에게 형들의 안위를 물어볼 때 쓸 뇌물을 좀 싸서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며 그 살아있음의 증표를 가져오라고 시키십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인하여 형들의 안위를 전쟁 중에 알아보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들어가서 형들의 안위를 살펴보던 중에 적군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윗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자 다윗에게서는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군사들과 사울은 그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더 다윗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로 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 블레셋의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 싫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이는 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그 무례함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싸울 기백도 없게 된 것을 다윗은 알고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라도 저와 싸워 이기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로 태어났습니다. 싸움꾼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장수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 너는 그냥 힘없는 소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요 별 볼 일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젊고 어리고 용모가 아름다워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양을 지킬 때에 자기 양떼의 새끼들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쳐서 그 새끼들을 살렸고, 사자와 곰이 자기를 헤아려 할 때는 그것들을 쳐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신, 능력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지금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사울왕에게 자신의 삶의 간증을 더불어 내가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그는요 비록 어리고 용모는 좀 아름답고 남들이 볼 때 싸움꾼같이 생기지 않았고 힘도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그것을 믿고 자기가 예전에 간증거리로 쳐 죽였던 곰과 사자와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을 그 짐승 중에 하나로 여기고 쳐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사울왕이 준 갑옷과 칼, 투구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사 행하셨던 이전의 때와 같이 막대기를 주어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기를 내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한 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용기를 내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만 들고 갑옷도 투구도 창도 칼도 없이 나와 이렇게 용기 내어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골리앗에게 이렇게 소리친 다윗은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 죽입니다. 그때 그 장면이 프라도 미술관에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마에 한 방 표시 보이죠? 한 방에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뛰어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 장수의 목을 베어 드니 모든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 우리가 눈으로 그림으로 보니까 쉽게 알 수 있지요.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이고 달려가 골리앗을 칼로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 모두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요 경상남도 하동 출신인데, 하동이라는 곳은 지리산 끝자락과 섬진강 앞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굳이 제 이름을 몰라도, 사람들 이름을 몰라도 어떤 일을 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 대충 라고 아는 동네가 별로 크지 않은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예를 들어 떡방아찌 김아무개 씨 첫째 아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걔라고 알 정도의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동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 하동에는 성당에서 하는 하동 유치원과 교회에서 하는 에덴 유치원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동 유치원으로 매일같이 에덴 유치원과 전쟁을 벌이고 다녔습니다. 참고로 저희 누나는 에덴 유치원, 저는 하동 유치원, 늘 티격태격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저는 하동 유치원 출신인데 제 친구는 에덴 유치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 티격태격하면 네가 좋니, 우리가 좋니, 니네가 좋니 라고 하다가 놀리고 다투다가 제 친구가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3학년이었던 제 친구의 형이 저에게 꿀밤을 한 대 때리면서 왜 친구랑 싸우냐고 그러면서 저만 때리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아빠랑 손을 잡고 그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 형아를 만났습니다. 아빠랑 같이 걸어가니 없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길에서 주워서 그 형아 등짝에다가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형아에게, 저를 쳐다보는 그 친구 형아에게 저는 당당한 포스로 이렇게 인상을 한번 써줬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 친구 형아는 제가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의기양양하게 그 시골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개선 장군의 포스로 걸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는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친구 형아에게, 초등학교 3학년 형아에게 덤빌 용기가 났을까요? 돌을 던질 용기가 났을까요?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내 뒷배가 되시니까 나보다 더 큰 형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고, 혼자 있을 때는 말도 못하고 한 대 쥐어 박히다가 깨갱하고 있다가도 아빠랑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배짱이 생겨
돌을 던지고 또 쳐다보는 친구 형한테 인상도 확 한번 써줄 수 있었지요. 그리고 났더니 아무런 뒤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동읍 유지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그 동네 면장을 했습니다. 저희 요즘 군수 정도 되는 거죠. 저희 고모부님이 하동경찰서의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끝발 좋은 누구누구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이죠. 시골 동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 때렸던 친구 형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고, 그로도 별탈 없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뒷배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아빠의 아들인 게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빠는 나를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뒷배라는 것을 알아서 그는 삶의 터전에서 곰을 만나도 사자를 만나도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그는 싸워 이길 수 있었고 당당하게 인상 한번 써줄 수 있었고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인생의 뒷배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한 번에 그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도 마음이 다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용기를 내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다른 사람도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낮은 자존감? 돈도 없는데라는 현실 자각? 못생겼는데라는 패배감?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오늘 해야 할 일에서 주저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인생의 뒷배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당당하게 그 일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눅들지 말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어깨 펼 수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주님이 친히 도우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승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에게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그 담대함의 용기와 자신감은 그의 능력도 아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처럼 연약한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신감과 담대함, 당당함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군사나 무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당당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혹시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당당한 인생의 삶을 위하여 돈이나 재물, 화려한 스펙이나 학벌,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 성적을 의지하며 똑똑한 자식이나 능력 있는 남편, 혹은 사회적 지위나 화려했던 왕년의 경력을 붙들고 그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의지하거나 혹시 그것들을 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의지하고 그런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당당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7절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은 가진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자랑하며 붙들며 살아가므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하늘나라 공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세상과 싸우십시오. 세상 성공 조장하는 사회와도 싸우십시오. 불합리한 구조와도 싸우십시오. 부정직한 습관과도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불신앙과도 싸우십시오. 동성애와도 싸우십시오. 우상숭배와도 싸우십시오. 음란과 정욕과도 싸우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도 싸우십시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와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거룩해지기 위하여 싸워 이기십시오. 정직해지기 위하여 분투하고 싸워 이기십시오.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세상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 이기십시오. 우리는 비록 다윗처럼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의 믿음이요, 그분의 뒷배가 되신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있는 그 붙듦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생길 수 있도록, 저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승리하게 도우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불가능한 승리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편견에 맞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맞섬이 필요하고, 그 맞섬 앞에 승리의 하나님이, 도우심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며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듯 이 땅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로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가 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이나 단창 같은 군사력이나 힘,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음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의 상징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으며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의 골리앗 앞에 어쩌면 두려워 떨고 있거나 고개 숙이고 조아리고 있거나 신앙의 모습을 버리며 합리적이라는 말 아래 머물러 있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앞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구원을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만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며 주님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 모든 순간의 걸음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뒷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가 거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에 오늘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겨 승리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한 축복과 은혜와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자 주님을 믿고 함께 거하기에 우리는 구원을 알고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구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시며 날 구원하는 모든 안전함과 평안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삶을 그의 평생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그래서 이기는 삶이요 결국 승리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도, 문둥병에서 고통받은 사람도, 안전뱅이도 맹인들도 구원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그냥 한번 병고침 받았다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오늘 그 구원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혹 세상이 주는 패배감 가운데 상실감, 경쟁에서 오는 피곤함과 할 수 없음이라는 무력감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에 의한 분노나 부러움을 넘어 오늘 우리의 구원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그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고백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죠.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자, 소경, 중풍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겸손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잘못 생각해서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봐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하신 까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는 자신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될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경제적인 부여나 병고침이나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함을 위해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프라이어티가 어쩌면 구원보다 세상의 풍요로움, 잘됨, 넉넉함, 응답,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그가 예수를 믿는 프라이어티,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질도 넉넉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적인 성공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맞서 당당히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세상 앞에, 세상을 대표하는 골리앗 앞에 고개를 숙이지도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죽을까봐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삶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다윗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동일한 구원의 은혜와 충만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득 있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넉넉한 이김이 되고 승리의 걸음이 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 땅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치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이 땅에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